자, 오늘 말씀의 제목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하나님의 부르심에 겸손히 순종해요. 자, 우리 옆에 있는 친구들과 반갑게 이렇게 인사합니다. 친구야, 반가워. 주희야, 핀 예쁘네. 자, 여기 어떤 아이의 방입니다. 방에서 아이가, 꿈이라는 아이예요. 꿈이라는 아이가 뭘 갖고 놀고 있네요. 퍼즐을 갖고 놀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문 밖에서 아빠가 꾸미를 부르네요. 불러야 되는데, 꾸미야. 근데 이 꾸미는 노는 거에 정신이 팔려서 아빠의 소리를 듣지 못하고 있어요. 다시 꾸미야. 그러니까 부르니까 그제서야 내 아빠하고 아빠의 말에 응답을 합니다. 여러분 집에서 그럴 때 있죠? 우리 집에 어떤 아이가 특별히 그럽니다. 대답을 하면 제대로, 특히 TV를 보고 있으면 불러도 대답을 안 하는 한 아이가 한 명 있습니다. 네, 있어요. 누군지는 쉽게 찾기 어려울 겁니다. 네. 자, 우리도 어때요? 엄마 아빠가 이렇게 날 찾고 부를 때도 엄마 아빠의 부르는 말에도 그 부름에 반응하지 못할 때가 많이 있죠.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도 어떤 분이시냐면은 하나님은 우리를 부르시는 분입니다. 자, 오늘 사무엘 말씀에는 하나님께서 마치 누구 사무엘아 이렇게 막 마이크 울리는 그 한 음성이 막 울려 퍼지는 것처럼 들리잖아요. 자, 오늘날에 그렇게 하나님께서 막 확성기되고 부르듯이 그런 식으로 부르지 않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를 부르십니다. 어떻게 부르시냐? 여기로. 이 마음속에,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이 부르세요. 그리고 모든 예배나 여러분이 살아가는 삶의 순간순간들에서도 하나님께서 기록하신 하나님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부르세요. 우리로 감동하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내가 살아가던 삶의 이 방향이 바뀌어야 한다라는 것을 하나님이 깨닫게 하십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냐면 하나님은 너무너무나 인격적인 분이셔서 우리를 억지로 개 끌듯이 끌고 가지 않으시고 우리를 부르시되 기다리시고 사랑으로 오래 참아 주십니다. 자, 오늘 말씀에 보면은 3장 1절에 이러한 표현이 있어요. 그때에는, 여러분 그때에는이 어느 때일까요? 그때에는 계속해서 사사기의 배경 가운데 있어요. 아직 왕이 다스리던 때가 아니기 때문에. 자, 사사기의 특징이 뭐였어요? 그때에는 이스라엘에 왕이 없었잖아요. 그래서 각자 자기 보기에, 자기 생각에 옳은 대로 행했던 그때야. 그때에는 하나님께서 사람들에게 말씀하시는 일이 거의 없었대요. 자, 왜 하나님께서 안 말씀하고 싶었겠어요? 이런 생각을 해야 돼. 왜 하나님께서 안 말씀하고 싶었겠냐고. 근데 문제는 뭐예요? 어느 누구도 하나님 말씀에 귀 기울이려는 사람이 없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냥 침묵하고 계셨다라는 기보다는 그때에는 어느 누구도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여서 하나님 말씀에 따르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자 하는 사람이 그만큼 그때 없었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어요. 자, 그때 하나님은 한 사람을 예비하셨어요. 그 사람이 누구냐면 이 아이 사무엘이에요. 그리고 옆에 있는 이 할아버지는 당시에 대제사장이었던 엘리라는 제사장입니다. 엘리는
너무너무나 중요한 사명을 맡은 사람이에요.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예배를 인도하고 그리고 백성들에게 말씀을 가르치고 또 백성들을 위해서 기도해 줘야 되는 너무너무나 중요한 사명자였지만 오늘 읽은 말씀 끝에도 나와 있듯이 여러분 하나님께서 엘리 집안을 완전히 다 멸절시킵니다. 한날에 엘리의 아들들도 죽고 엘리도 죽고 이 집안의 모든 남자가 다 목숨을 잃게 되는 그런 아주 안타까운 일이 있었어요. 있게 될 거예요. 자, 하나님이 왕 되시지 못했던 그때 하나님을 왕으로 섬길 한 사람 사무엘이 준비되어져 가고 있었어요. 자, 어느 날 밤에 엘리가 있는 집 곳에서 잠을 청하고 사무엘도 자기가 누워야 할 자리에서 잠을 청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부르시는 거예요. 사무엘아. 그런데 이때는 이 사무엘이 한 번도 그 일을 경험해 본 적이 없다 보니까 엘리가 자기를 부르는 줄 알고 엘리에게 다가갑니다. 그래서 제가 여기 있습니다. 저를 부르셨어요? 그러니까 자기를 부를 사람은 엘리밖에 없었기 때문에 당연히 엘리가 불렀을 거라고 알고 엘리에게 가서 말한 거예요. 그런데 엘리는 무슨 소리 하는 거야? 너 헛것 들었냐? 꿈 꿨냐? 난 너 부르지 않았어. 돌아가 자. 자, 그렇게 말하죠. 그래서 돌아가 잤어요. 근데 또 어떻게 해요? 또 사무엘아 부릅니다. 그러니까 또 저를 부르셨습니까? 난 너 부르지 않았어. 자, 이 일이 몇 번 반복돼요? 자, 이렇게 계속 모르니까 또 사무엘아 불러요. 그러니까 그제서야 세 번째 이렇게 찾아오니까 엘리가 얘가 지금 꿈꾼 게 아니구나. 하나님이 이 아이를 부르시는구나. 자, 여러분. 누구를 불러야 원래 맞아요. 한 번도 불린 적 없는 어린 아이 사무엘보다 당연히 하나님 앞에 제사장이었던 엘리를 부르는 게 더 맞죠. 그런데 당시의 엘리도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마음의 그릇이 없었어요. 제사장이었으나 하나님은 사무엘을 부르시고 사무엘에게 말씀하고자 하셨어요. 엘리가 그래도 이 사무엘을 하나님이 부르시는구나 이것을 깨닫고 이렇게 말해요. 다시 너를 부르시면 여호와여, 자 여기 빨간색 읽어봅시다. 시작. 여호와여 말씀하십시오. 저는 주님의 종입니다. 제가 듣겠습니다. 여러분 말씀 묵상하잖아요. 큐티 하잖아요. 그때마다 여러분 사무엘과 같은 이 말로 여러분 큐티하는 게 좋아요. 큐티를 하기 전에 이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두 손을 모으고 두 눈을 감고 여러분 혼자 있을 때 하나님 말씀하옵소서. 저는 주님의 종입니다. 주님의 말씀 오늘 제가 듣기를 원합니다. 자, 이러한 마음으로 큐티하면 그렇게 하지 않았을 때랑 그렇게 할 때랑 다른 큐티가 될 거예요. 자, 이제 엘리의 말을 들은 사무엘이 다시 여러분 이렇게 했으면 사무엘이 잠이 안 왔을 것 같아 나는. 그렇죠? 이렇게 일어났다 저었다 일어났다 잠 다 깼겠죠. 그렇죠? 근데 다시 누웠어요. 그러니까 다시 사무엘아. 그래서 이번에는 엘리가 가르쳐준 대로 네 하나님 제가 여기 있습니다. 제가 주의 종입니다. 제가 주의 말씀을 듣겠습니다. 말씀하옵소서. 자, 이 내용 하나님이 부르시고 그 부르심에 응답한 오늘 말씀이 있습니다. 자,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두 가지를 깨닫습니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하나님의 부르심에 겸손히 순종해야 합니다. 자, 사무엘이 하나님께서 부르셨을 때
엘리에게 찾아가서 이렇게 사무엘은 반응은 계속 해왔어요. 그렇죠? 근데 하나님께가 아니라 몰랐기 때문에 엘리에게 가서 반응했을 때 사무엘은 그 다음에 자 이렇게 반응하면서 이렇게 엘리가 가르쳐준 대로 하나님 말씀하옵소서 저는 주님의 종입니다. 제가 듣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 예배를 드리다 보면요. 하나님께서 내 마음에 콱 깨달음을 주실 때가 있어요. 그게 여러분을 부르시는 거야. 말씀을 들을 때, 예배를 드릴 때, 콱 어느 순간에 내가 마음에 딱 깨달아지는 그 순간이 예은아, 주희야, 신겸아 이렇게 부르시는 거예요. 그러면 그때 여러분에게는 선택이 있어요. 어떻게? 아유, 뭐 부르든 말든 나는 내 갈 길 갈 거야. 그럼 하나님 어떻게 할까요? 하나님은 또 기다리십니다. 절대로 여러분을 억지로 끌고 가지 않아요. 간혹 정말 어쩌다가는 억지로 끌고 오시는 경우도 있어요. 어떻게? 막 원치 않는 일을 겪기도 하고 큰 아픔을 겪기도 하고 그래서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경우도 있어요. 어쩌다가는. 근데 대부분은 그렇게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예배를 통해서 깨닫게 하시고 불러도 외면하고 하나님께로 내 마음을 돌이키지 않고 여전히 세상을 향해서 하나님보다 세상에 있는 즐거움을 향해서 가는 사람을 하나님은 기다리시고 기다리십니다. 언제까지 기다리실까요? 돌아올 때까지 기다리시나 그 기다림은 영원한 기다림은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오래 참으시거든요. 근데 오래 참으시는데 엘리만 봐도 그래. 오래 참으시는데 오래 참음의 그 끝이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이렇게 좋은 날씨에 예배를 드릴 수 있다는 것은 너무나 큰 복입니다. 여러분이 엄마 손에 이끌려왔던 아니면은 안 갈 수 없기 때문에 억지로 왔든 어떤 상황으로 이 자리에 앉아있든 이 시간은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부르시고 여러분이 하나님을 부름에 응답할 수 있는 너무나 가장 복된 기회예요. 이 기회를 소중히 여기고 사무엘과 같이 하나님 앞에 겸손함으로 하나님 무슨 말씀을 하시든 제가 하나님 말씀에 엎드려 순종하기 원합니다. 여러분 겸손과 순종의 그릇이 없는 사람에겐 절대로 하나님의 부름은 없어요. 그 부르러도 그 부름으로 들려지고 깨달아지지가 않아요. 그런데 여러분 정말 예배를 드릴 때 아이들 지금 예배여도 정말 내가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고자 하는 마음으로 들으려고 하면은 진짜 들려요. 왜 여러분이 하나님 말씀에 들어도 큐티를 해도 마음에 아무 반응도 없고 아무것도 안 느껴지는지 알아요? 이게 없어서 그래요. 내가 여전히 하나님 앞에 교만해져 있고 내가 여전히 하나님 말씀대로 안 하려고 내가 작정하고 내가 하나님 말씀 듣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은 다 튕겨져 나가게 되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의 말씀을 받는 그릇들에서 제일 중요한 건 뭐다? 자, 목사님 따라해 보세요. 겸손. 자, 큰 목소리로 겸손, 순종. 자, 여러분의 마음이 하나님 앞에서 낮아지는 마음, 겸손한 마음, 또 하나님 말씀을 따르려는 마음, 순종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말씀을 듣는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자, 두 번째 읽어봅시다. 시작. 하나님의 부르심을 신뢰해야 합니다. 자, 하나님께서 아이 사무엘을 3번이나 부르시고 4번째 부르실 때 그제서야 겸손과 순종으로 사무엘이 하나님 앞에 섰어요. 그러면은
여러분, 이 나중에 솔로몬이라는 왕이 있었어요. 그 솔로몬도 밤중에 그 아이는 아니에요. 어른이지만 어른 솔로몬에게 꿈으로 나타나셨거든요. 그래서 솔로몬에게 원하는 것을 너 구하라. 내가 너에게 줄게. 그러면서 솔로몬이 듣는 마음을 주세요. 지혜를 주세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칭찬하시고 지혜도 주시고 부와 명예와 모든 것을 다 주셨거든요. 그러면은 이 사무엘은 좀 그런 말씀 주셔야 되는 거 아닌가? 라는 생각이 들어요. 근데 사무엘이 하나님께 들었던 말씀은 끔찍한 말씀이었어요. 엘리와 그의 집안에게 말했던 일. 하나님이 엘리에게 이전에 선지자를 보낸 적이 있어요. 하나님의 사람을 보내셔서 그 일에 대해서 이미 말씀하신 적이 있었으나 엘리는 그걸 듣고도 돌이키지를 않아요. 그의 아들들도 마찬가지고. 자, 하나님은 기회를 주신 거였어요. 근데 기회를 주시고 주셔도 그것을 계속 무시하자 하나님은 결국 엘리에게 말했던 일을 여기 보세요. 하나도 빠짐없이 이룰 것이다 말씀을 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사무엘에게 엘리에게 내릴 심판에 대해서 말씀을 하십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이루시죠. 자,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부르신 그 말씀, 하나님의 주셨던 그 말씀은 참 가혹해 보이는 심판의 말씀, 축복의 말씀이 아니었어요. 여러분, 하나님께 무슨 말씀 듣고 싶어요? 우리 다 축복의 말씀 듣고 싶거든요. 그런데 성경에 있는 모든 말씀은요, 축복에 있는 말씀만 있는 건 아니에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읽고 듣고 할 때 내가 원하는 말씀만 듣고 내가 원하는 말씀만 읽고 내가 원하는 말씀만 암송하고 그러면서 신앙생활하면 그 신앙은 절대로 자라갈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모든 말씀을 내가 다 아멘으로 받는 그 삶이 올바르게 자라가는 참된 신앙입니다. 하나님의 심판의 말씀을 들어도 그 말씀을 하신 말씀의 내용은 무서운 말씀이고 두려운 말씀이지만 그 말씀을 하신 그 하나님은 선하시고 나를 사랑하시고 공의로우시고 정의로우신 하나님이라는 것을, 그 하나님을 내가 신뢰하면은 하나님이 어떤 말씀을 하셔도 나는 두렵거나 괴롭거나 하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모든 뜻, 하나님의 모든 축복의 말씀이든 심판의 말씀이든 축복과 심판, 내가 원하는 것만 골라는 게 아니라 그 말씀을 하신 하나님을 내가 신뢰합니다. 하나님, 제가 여기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 주옵소서. 물론 이렇게 사무엘에게 임했던 사무엘의 부르심의 이 모습은 이렇게 하루아침에 되는 건 아니에요. 여러분의 평생에 걸쳐서 조금씩 하나님을 알아가고 또 하나님 부르심에 아멘 순종하며 또 하나님을 신뢰해가고 또 하나님의 뜻 이루어지는 모든 것을 보면서도 하나님 나에게 이러신 분입니다. 하나님을 여러분의 입으로 고백하며 살아가는 과정들이 앞으로도 계속 될 겁니다. 중요한 건 뭐예요? 오늘 들은 말씀에서 하나님 말씀 듣기를 원하는 여러분 되기를 바라요. 그래서 겸손함으로 또 순종하려는 마음으로, 그리고 하나님이 어떤 말씀을 하시든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그 말씀을 받아낼 수 있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삶에는요, 무슨 일이 펼쳐질지 몰라요. 내 삶에 오늘 좋은 날씨이지만 여러분 얼마 전에 지난 며칠 전에 대구에 그런 뉴스 봤어요? 50대 남자가 길을 가다가
돌 맞아 죽었어요. 21세기 2026년 이 시대에 남자가 멀쩡히 도로를 걸어가고 있는데 돌 굴러와서 맞아 죽었다니까. 여러분, 그 사람이 그날 그렇게 죽게 될 걸 알았을까요? 여러분, 우리 인생은요, 한 치 앞도 알 수가 없는 거예요. 그 알 수 없는 그 인생길에서 하나님 내가 모른 채 살아가면 그 삶은 어떻게 되겠어요? 그렇죠? 그래서 이번 가정의 달이에요. 그리고 오늘은 어버이 주일입니다. 지난주에 다음 세대 주일이었고 오늘은 어버이 주일인데 그저께 무슨 날이었어요? 어버이날이었죠? 자, 우리 주인은 이렇게 부모님께 뭐 이렇게 준비해 드렸나요? 아, 그래요. 목사님은 용돈도 받았습니다. 자, 자, 여러분들, 가정의 달에 여러분의 가정마다 부모님께도 사랑받고 부모님도 사랑하고 그 가운데서 하나님이 빠지지 않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 말씀에 겸손과 순종으로 하나님을 가까이 하며 하나님 말씀을 늘 앞에 설 수 있는 그런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자, 우리 요송 같이 찬양합니다. 그러므로 나도 그를 여호와께 드리되 그의 평생을 여호와께 드리나이다 하고 그가 거기서 여호와께 경배하니라. 사무엘상 1장 27절 말씀. 아멘. 한 번 더. 그러므로 나도 그를 여호와께 드리되 그의 평생을 여호와께 드리나이다 하고 그가 거기서 여호와께 경배하니라. 사무엘상 1장 27절 말씀. 아멘. 자, 사무엘상 1장 28절 말씀. 아멘. 자, 같이 읽었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나도 그를 여호와께 드리되 그의 평생을 여호와께 드리나이다 하고 그가 거기서 여호와께 경배하니라. 사무엘상 1장 28절 말씀. 아멘. 두 손 모으고 두 눈 감고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다음 세대의 아이들 한 사람 한 사람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때 왕이 없어서 하나님 말씀을 듣지 못했던, 하나님의 제사장조차도 말씀을 듣지 못했던 그때 하나님 겸손과 순종함으로 하나님의 음성에 아멘으로 응답했던 사무엘을 보며 그 어린 사무엘, 사랑하는 우리 초원의 다음 세대 아이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아이들도 그 사무엘처럼 겸손함으로 순종함으로 하나님 말씀 들으려 하게 하시고 깨달아지고 들어진 그 말씀대로 또 살아낼 수 있고 또 하나님께서 어떤 또 가르침과 깨달음을 주시던 하나님을 가장 신뢰함으로 또 일평생에 우리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우리 모든 다음 세대의 자녀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 우리의 모든 앞길을 맡겨드리옵고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